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출애굽한 지 어느덧 480년이 흘렀습니다. 480년이란 기간 동안에 정말 파란만장한 사역과 더불어 승리의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와 영광된 시대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과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겨졌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입니다. 광야에 머물 때면 가장 먼저 성막을 세웠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장막을 쳤습니다. 또 구름기둥이 이동할 때면 반드시 성막을 거두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애굽으로 480년이 지나서야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본격적으로 착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나라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도 여전히 나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압 장군과 아도니아와 시므이 같은 인물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말 그대로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태평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보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또한 7절에는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십수만 명이 모여 공사를 하였지만 성전 안에서는 일체의 방망이 소리나 도끼나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채석장에서 미리 설계를 따라 돌을 다듬고 또 나무 재료들도 미리 치수를 짜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것은 거룩한 은혜의 성전에서 거칠고 파괴적인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요 이 마음이었습니다. 성전이란 모든 사람이 찾아와 안전과 평안을 찾고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불협화음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부딪히는 방망이 소리나 도끼나 정에 맞아 깨지는 소리가 전혀 들려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이 충돌되고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불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완전 일치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일을 처리한다면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하시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은 그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움으로써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율례를 따르며 영광된 삶을 사는 백성이 될 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 확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으셔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두 그룹을 만들었다고 했고 27절에는 두 그룹 모두 한쪽 날개는 성전의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는 날개끼리 서로 닿았다고 했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시중드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각각 한쪽 날개가 성벽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한쪽의 날개가 그룹끼리 서로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도들이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펼쳐져 있다는 것은 신속하게 날아가는, 즉 빨리 순종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서로 도우며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